너무나 많이들 울고 너무나 많이 가슴 아프고 그냥 이곳저곳에 분향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10m, 20m로 분향하는 사람이 얼굴도 성도 모르는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살려주세요 하고 바다를 보면서 부르짖는 엄마 아빠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 같이 울고 했는데 우린 또 믿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 또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배가 막 가라앉으면서 막 물이 쏟아지면서 막 아이들이 막 숨을 못 쉬면서 막 나중에 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다 부러졌더래요. 이렇게 손톱이 찢어지게 다 부러졌더래요. 왜냐면 살려고 이렇게 아마 그 벽을 긁은 것 같다고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잖아요. 나는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 똥만 싸도 이쁘고 내가 한 시간 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냥 코를 고는데 코를 골어도 또 이뻐서 이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별게 다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를 골아도 이쁘고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쁜데 그 엄마들 아빠들 마음을 또 오죽하겠어요. 그죠? 글쎄 영으로 난 것만큼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찢기고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나를 낳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채찍으로 치듯이 탕자같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시험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셨나 생각해요.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이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더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전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지옥을 알고 구원이 뭔 줄 아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막 정말 살려주시면 큰 깨달음이 될 것이고 또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생명들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게 해주세요.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예수님이 구세주야. 너 예수 내 구제해봐. 하나님 믿어야 돼. 진짜 하늘나라가 있단다. 우리 죽어도 괜찮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 좀 부르짖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들 아마 또 이제 잊어버리고 또 범죄할 겁니다. 또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의 죄들을 짓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건드리십니다. 또 놓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또 죽는다 산다 인생들이 야단이겠죠.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은 또 이제 침묵하시겠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을 다치게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들었을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경책을 하십니다. 교만하고 말 안 들고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교파가 싸우고 믿는 분들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이제 술집 여자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전도사가 된 분이 테이블 한번 준 적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도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어느 교회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에 술집에서 아주 나이던 굉장히 그래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자기 너무너무 달라져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더니 자기가 그 전에 술집에서 자기 찾아왔던 그런 그 단골 손님이 너무나 많더래. 단골 손님이 많더래요. 교회 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그랬었나 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경책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깨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돌아서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주먹으로 때려쳐 죽이고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저런 무서운 일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저부터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전도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믿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어린 생명들은 물론 다 구원 받아들일 것이고,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 한 사람이라도, 물론 다른 종들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른 분들도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주셨겠습니까마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아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죽어가면서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난 그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경책하시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내놓으십니다. 뱉어놓으십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고도 하셨거든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이 벌써 31번째입니다.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습니다. 본문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먹고 있는데, 오늘의 순서는 우상숭배의 영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온 어둠의 세상 주관자 가운데는요, 우상숭배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종교에서 섬기는 우상 같은 거, 그런 게 아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영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 예를 들읍시다. 천주교의 추도 예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사실은 우상숭배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리아 상을 놓고 섬기죠. 거기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섬기죠. 보셨습니다, 여러분? 또 특수한 반지를 여기다 꼭 만들어서 끼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꼭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끼면 안 되는 줄 알더라고요. 또 묵주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우상숭배하듯이 하면 그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개신교에서 이제 추도 예배 문제도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추도 예배를 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추도 예배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전에 이제 개신교단 그 연합인 기독교 협의회에서 이 추도 예배를 사실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방인들은 다 제사 지내지 않냐? 아마 우리는 뭐 부모 없냐?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요즘 말이야 다 제사 지내는데, 크리스천도 신년 때라든지 또는 뭐 추석 때라든지 한식 때라든지 추도 예배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 조상 대대로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뭐 크리스천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조상 2대까지만 섬기자. 그게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 그 2대까지만 섬기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추도 예배를 보자고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산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뭐 귀신 돼서 지옥으로 떨어졌든지 그냥 무적행으로 갔든지 그냥 음부로 떨어졌든지 가는 것이고, 그렇죠? 살아서 예수 잘 믿었으면 죽은 나사로 같이, 또 우리 가족들이 죽어서 천국 간 분들 같이 천사들이 떠받들어서 모시고 주님 품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가족에게 그 구원이 감사해서 산자들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무슨 위로죠? 잠시 잠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기 전에 잠깐 섭섭해서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닌 것은 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신구약 66권에는 추도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외경에 나옵니다. 바깥 외자 정경 이외에 외경의 그 마카베 하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그 마카베 하 내용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자들 없는 틈에 전부 그동안에 막 적군들이 막 몰래 막 침입해가 들어가고 그 가족을 그냥 다 몰살해서 다 죽여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경 66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외경을 안 믿어요. 믿지도 않고 또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 정경 66권만 성경으로 취급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외경에 기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그 레퀴엠 미사라든지 즉 이제 진혼 미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걸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뭐 레퀴엠 에테르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아주 평안히 영원히 잘 쉬라 이렇게 뭐 심판에 대해서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사를 하는데요. 물론 거기 보면은 음악적으로는 참 좋아요. 음악적으로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산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제 장례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제 예배가 이제 있지요. 우리 장례식 끝나면 예배 드리잖아 모여서 가족끼리도 드리고 우리 구역에서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드립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 천국에 갔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도 새 소망을 더 주고 먼저 천국에 간 가족들은 이제 조금은 그리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가족들이 잠시나마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가셔서 예배 드려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심판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린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즉시 심판이 있어요. 주님 품에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음부에 떠도는 그런 기가 막힌 처량한 귀신의 생사가 되고 마는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연옥설이 뭐냐면 우리 춘자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연옥설?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할 때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죽은 자 위해서 열심히 미사 드리고 죽은 자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려주면은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가 연옥에서 이제 인광보로 죄졌던 걸 많이 이제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막 기도해주고 말이야 뭐도 해주고 막 천주교 가서 무슨 고해 성사도 해주고 말이야 뭐 하면은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미사 드려주면은 그 고통을 좀 덜 당하고 빨리 그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그냥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둘 중 하나지 뭐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뭘 받고 뭐 얼만큼 탕감받고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중간에 연옥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악한 사람은 나쁜 일 한 사람은 연옥에 가가지고 덜 고통을 당하도록 여기서 예배 드려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옥설을 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예배 드려주고 미사 드려주면 그 사람들은 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0년을 당하든지 그냥 10,000년을 당하든지 오랫동안 고통 당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죄업이 다 연옥에서 고생한 것만큼 이제 감해주고 좋은 데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천당 간다. 그런데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영옥이 있습니다. 영옥. 그러니까 영옥하고 연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를 낙원에 갖다 놓고 영옥, 영이 가서 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 영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전파하고 낙원에 돌을 갖다 놓고 주일 새벽에
지구로 귀환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영옥이라고 그러니까 감옥이에요? 아니, 지구보다 훨씬 좋은 것이지. 훨씬 좋은 것이죠. 영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육은 아직 온전히 구원 못 받았죠. 언제 육은 온전히 구원받습니까? 나팔 불 때, 부활한 몸으로 갈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우리와 함께 또 만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천주교 교리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돌아갔고 부자는 죽어서 세상 이 귀신 돼서 떠도는 음부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가 어디예요? 세상에서 귀신 돼서 뭐 떠돌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온갖 재앙과 모든 가난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그 육신이 있었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와요? 믿건 안 믿건 육신이 있는 동안은 깔보고 들어오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들락거리네 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들락거리면서 예수님한테 더럽다는 소리 듣고 왜 저주받은 소리 듣고 도망가요? 낙원에 갔죠. 주님 품에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서 이러고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성경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호시탐탐 어디를 들어갈까 해서 온통 집안으로 들쑤시고 다니면서 물귀신 작전을 하니 시어머니가 귀신 되니 며느리를 데려가고 며느리가 귀신 되니 어쩌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진실이가 그가 가짜로 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 데려가고 동생 데려가고 또 뭐지 그거? 매니저 데려가고 또 뭐 누구 데려갔겠지.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서 안 나왔을 뿐이지 누굴 데려간지 몰라. 그래서 지금 그 아가들을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데려갔으면 좋겠지? 생각이라도 나면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죽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에 간 거지 어디 중간에 연옥에 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이상한 교리가 우상숭배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악한 보이지 않는 영이 사람 속으로 이렇게 교파 속으로 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이런 짓인데 이것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슬그머니 척하면서 들어왔고 묘한 짓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영이 기독교 안에 도처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성경을 읽고 알고 기도하고 알고 말씀을 듣고 알고 말씀을 들려주고 아멘. 막연히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자꾸 온 교리마다 다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과 뜻과 힘과 정성과 눈물로 무릎 꿇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사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며 경건한 모습으로 가니 모든 것이 치유되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들리면은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가고 있고 참 가족 하나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김선재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자기는 그래요. 이제 겸손하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셔서 감사해요. 아니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요. 부끄러운 거면은 그냥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그냥 어떻게 매달려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그리고 또 회개도 했어요. 또 11조가 무엇인지 일러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바쁜데도요 성도들하고 전주까지 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전도사님 아버지가요 그거를 그냥 어떡하다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고요 급하지만은요
오른쪽의 강도보다는 훨씬 낮게 가셨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가시고요.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몸이 불편해서 막 통증으로 아픈데도 목사 앞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가야 또 내일 새벽에 예배 인도해서 가야 되거든 했더니 막 가지 말라고 얼굴이 그랬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은 최소한 부끄러운 거는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종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기쁘시다고 저는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믿은 만큼만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잠깐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몇십 년을 믿고도 내가 눈에 선해서 그래요. 너무 그 김전도사님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것이 내가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내가 놀라워서 내가 감격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도 왜 눈물 나잖아요. 너무 슬퍼도 눈물 나지만 나는 슬픈 것보다 너무 기뻤을 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써왔더라고요, 김전도사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항상 이제 그 부모님의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는 김전도사가 지금 몇 살이요? 그러니까 40대 벌써 안 믿어지죠? 꼭 30살도 안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새별이랑 지나가면 언니냐? 이러고 이제 우리가 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올케가 올케가 한 살 많은 올케가, 그래 50을 바라보는 올케가 인제 아기를 뱃어서 낳았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이 든 무언가가 붙잡고 있었던 거야, 유전에.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그만둬. 유튜브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안 믿으면 싫으면 끄고 믿어. 부모님 한 분이 천국 가는데요, 생각지 않아서 뻥 뚫면서 18해 만에 애 뱄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딱 천국 가시고 나는데 덜커덕 임신이 됐네. 그런가 하면 몇십 년을 믿는다고 그렇게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목자 말을 안 듣고 달래도 안 듣고 야단쳐도 삐지고 그렇게 교만하더니 집안이 쑥밭이 돼가는 것도 보면서 그렇게 전사님이 많이 참 큰 걸 많이 깨달아서 목사님 저 더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저께 했나? 한 2, 3일 됐습니다. 이거 왜 얘기해요? 본인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런 영들이 사람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안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을 주고 불평불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집에 차 타고 오가면서 맨 목사 흉보고 욕하고 누구 장로가 그렇고 누구 전도사 그렇고 어쩌고 그냥 껌씹도 씹어삼키더니 집안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목자가 혹이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 조심하라. 아이들이 듣는다. 심지어는요, 나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어느 권사님이요, 뭐라 그러지? 사투리가 좀 심하세요. 난 그것도 찝는다. 근데 그 사투를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면 구수해요, 말이. 왜 우리 구수하다 그러지? 정이 들고 말이 참 좋아요. 근데 아기가 그걸 듣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래 땅깨롱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맞아. 내가 이게 수십 년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아이들이 예민해요. 우리 자녀들은 예민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민해야 우리는 바른 말을 쓸 수 있어요. 영의 언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우상숭배 영은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집마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말, 행동,
걸핏하면 말이야 그냥 성도들 앞에서 목사 흉보고 욕하고 찍고 까불고 수근거리고 쏘근거리고 없는 소리하고 화장실로 부엌으로 다니면서 씹어댕기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건성 억지로 살아나가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맙시다. 아멘. 경성합시다. 우상숭배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그림 하나, 이런 모든 내 행동 것이 일거수일투족도 이건 우상숭배형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뒤로 밀게 하고 세상 것을 먼저 바라게 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형이 우리 집을 또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연옥설은요 이 교구들 가운데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녹음으로 이렇게 다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노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도 연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자들이 많았었어요. 오리지네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또 어거스티너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이런 사람들. 그러나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강력히 이것을 연옥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제가 혹이 이쪽을 보고 막 장로님 보고 뭐라 그러던 저쪽 집사님이 정신 차리면 되고 이쪽 집사님을 막 뭐라 그러던 저쪽 권사님이 정신 차리면 우리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ola fides, only faith,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그 다음 뭐예요? sola fides, 이신득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도 그래서 그 이신득이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뭐가 어떻다 하도 천주에서 그냥 이론이 그냥 난무하니까 필요 없어. 이신득이야, 오직 믿음이야, 솔라피데스야, 이거 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탈을 쓰고 수가 많이 들어온 이런 그런 영이 있으니 그 영의 이름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영, 예수 이외의 것에. 그러니까는 천주교 같은 데서도 꼭, 물론 우리도 가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런 십자가도 우리도 저쪽에도 하나 청년들 그 공부할 때 제가 걸어놓은 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인자는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상화시켜서 그걸 보고 막 빈다든지 이거는 조심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꼭 뭐 무슨 반지를 껴야 되고 꼭 묵주를 들어야 되고 꼭 무슨 뭐 108번 내야 되고 이거는 엄연히 우상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주님의 성화나 이런 거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의 심령의 느낌이 올 때는 그건 또 아름다운 나의 그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단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밑에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즉 진리를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려요.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예로 진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아주 기독교의 3대 공적인 적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였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뭐 신천지, 뭐 구원파 해가지고 막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뭐 점점 더 늘어나고 그냥 야단이 나지요. 이 통일교에서는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문선명이가 구세주라는 거죠. 문씨라서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래. 나는 good 문 패밀리고 그 사람은 ugly 패밀리야. 아멘. 뭐 아멘 안 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그 통일교에서는요. 그러니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어디가 있죠? 천부교가 있죠. 박대선이 그 장로였던 사람이 만든 것인데 자기가 창조주래, 자기가 천부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 자녀 부대가 그
찌끄러기들이 지금도 남아서 뭐 끄트머리들이 남아갖고 모두 요즘 장사하고 막 이러죠. 소사 신앙촌에 있나? 신앙촌에 있고 덕소 신앙촌에 있었는데 덕소는 뭐 팔아버렸다고 그러대. 소사는 지금도 좀 남아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들은 얘기가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 거기 뭐 소사까지. 통일교는요, 뭐 몇만 쌍, 뭐 몇천 쌍이라고 막 한꺼번에 결혼시키면서 금강산까지도 개발한다고. 현대에서 왜 3박 4일인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한다고 또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이제 기독교도 아니지 뭐.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또 몰몬교, 또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 같은 거죠. 이거는요, 성경보다는 몰몬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와는 상관없는 거죠. 예수와는 상관없으니까 구원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뭐죠? 아니, 예수를 안 믿어. 왜? 여호와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가 사람인데, 아니 왜 아들을 믿어? 아버지를 믿지, 기왕이면. 이래가지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구원파, 지금 이거 세월호 사건에도 구원파가 참 끔찍하죠. 그거 들어보셨죠? 뉴스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지가 사진 하나 찍어갖고 그 신도들한테 뭐 얼마에 팔았다나 이러면서 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엉뚱하게 뭐 종교는 잘 돼. 그게 무슨 종교예요? 종교도 못돼 그거는 아예. 요즘은 신천지가 무섭게 막 교회마다 스며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죠. 신성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 삼일체 되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예수님은 재림을 언제 하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916년에 했대. 그럼 재림했으면 우리 여기 왜 있지? 그렇죠? 예수님 재림했으면 불발탄이지, 가짜죠, 이단이죠. 지멋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단의 영에게 끌려가면은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전혀 딴소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의 영이라는 거죠.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너처럼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이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통일교회처럼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몰몬교처럼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믿으면 지옥 가죠. 신천지처럼 믿으면 지옥 가죠. 구원파처럼 믿으면 지옥 가죠. 귀신 왜 쫓는다고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쵸?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너무 똑똑한 척 마시고 귀신 쫓지 말라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리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뭐 몽땅 다 알겠죠.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론은 자꾸 변하죠. 체험도 변하나? 체험은 안 변해요. 귀신 쫓는 건 어제 나오나 똑같아. 근데 교리는 자꾸 변해. 뭐 그게 맞았다, 뭐 틀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 치우쳐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체험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성경과 우리의 체험이 똑같이 갔을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경건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과 성경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종훈 집사님 계시지만은 예술도 마찬가지죠. 기술만 많이 이종훈 집사님 좋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기술만 너무 좋으면요, 디렉터가 안 돼요. 아티스트가 안 돼요. 크리에이터가 안 돼요. 이게 창작을 못 해요. 무식하니까.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또 이론만 많다. 그거는 그럼 또 15바퀴로 돌아봐. 2바퀴도 못 도네. 틀려서 네가 무슨 안무를 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기술도 좋아야 되고 이론도 능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이종훈 집사님 같이 저렇게 그냥 안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분이 내 수제자이면
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졸릴까봐야 내가 한마디 한 거지 뭐 내가 그거 무슨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겠어요. 골자는 무슨 얘기죠? 성경과 체험과 같이 가라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기다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이론이 그 학문이 그 교리가 자꾸 변하는 것을 가지고 틀린다고. 응? 저 교회는 우리 들림과 틀려. 저 교회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틀렸는지 우리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들림해 주시는 말씀만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다른 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물러서면 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하고 자기 교리하고 좀 틀린다고 해서 뭐 2단이다 그냥 3단이다 그냥 저단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성령 해방죄 지으면 금생아 내세에 사심이 없으니까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가고 귀신 되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다 보고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더욱더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가지고 얘기해봤댔자 어리석은 그 정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지 일이나 해. 네 일이나 잘해. 남의 교회가 누가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참견하지 말어. 너만 다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어머머 목사님 글쎄 말이죠. 내가 막 CD를 돌리고 전도를 돌리는데 옆에 교회에서 거기서 막 뻥튀기도 돌리고요. 커피도 돌리고요. 또 모두 돌리고 그래요. 응? 우리는 이제 그 속에 나 알지. 우리는 안 돌릴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했어. 응? 속에서 걔네들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래도요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 이러고 지나가잖아. 잘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이렇게 어두웠던 숭인동 땅에 들림으로 인해서 뻥튀기도 돌리고 옆방에서 모두 돌리고 그럼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된 거지요. 우리가 힘을 줬잖아요. 어둑어둑하던 동네가 십자가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전도지가 한 군데 두 군데 또 전도하는 분들이 말끔하게 옷을 입고 여기저기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와서 하잖아요. 괜찮아. 우리 교회 성전에는 안 들어왔잖아. 그냥 그러고 어제 우리가 서로 기뻐서 웃었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기뻐서. 우리는 무슨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숭인동이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모두가 뭐 언제 재림한다 때와 시와 날짜 얘기하지 말랬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이단의 영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당하는 것은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아멘. 그냥 우리 성기가 와가지고 그냥 계속 너 예수 내 구주 몇 번 했어? 100번 했어요. 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두 번째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이영순 장로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여러분 그 말씀대로 금식하면서 찬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는 다음 주 특송할 거다? 목사님 그 소리 들은 지 100번 있네요. 그렇다? 나 생각해서 설레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핏덩이부터 해서 커서 저놈들이 다 커서 이제는 고통을 하는 세상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면은 네가 두려워할 텐데 주님이 너 붙잡아 주니까 걱정 마. 이런 노래입니다. 저 또한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들림에 여러분 영적인 핏덩이를 갖다 놓으시고 해서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은혜와 은총과 은택으로 여기까지 키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내가 다음 주 부를 거거든요. 인터넷은 못 나와. 근데 그냥 테이프를 사서 들으셔. 사는 게 테이프를 얻어서 그냥 들으셔. 아멘. 내가 좀 노래 못하더라도 연습 많이 했어요. 이따 끝나고 이제 또 할 거야. 내가 가사만 읽어드릴까? 내가 거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보시는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형아들 언니들이 이제 우리 CD로만 나가니까 5장의 꽃잎 같은 작은 손 주먹 쥐고 네가 태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아가야 가만히 불러봤단다.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너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때,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잡아 줄게. 언제나 널 지켜줄게. 어느 별이 네 별인지 어느 별이 내 별인지도 모르는 우리 어른이지만 두 손을 꼭 잡고 네 얼굴을 마주보며 너에게 들려줄 말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비켜서지도 말아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도 고개 숙이지 말고 길을 찾아 주님 주신 길을 찾아 가야 한다고. 네가 철이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 일이 점점 힘들어갈 때 아가야, 주님이 길이 되어주며 너의 눈물을 닦아준단다. 고통이란 어떤 것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부모에게 물어본다면, 아이야, 우리가 너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너의 영혼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네 이름을 부탁하면서 네 손을 꼭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너에게 들려줄 말은 네가 바람 속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비켜서지도 말아라. 길을 가다 길을 잃어도 고개 숙이지 말고 길을 찾아 가야 한단다. 주님 주신 길을 찾아 가야 한다고. 주님 주신 길을 찾아 가야 한단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이제 곡조를 붙여서 기타와 피아노와 드럼과 이제 플룻과 멋있게. 그래서 내가 성규에게도 너는 트럼펫을 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순종만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울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 이단의 영 중에서 제일 그 첫 번째로 꼽는 그 단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주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거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또는 신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해방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던 거죠? 근데 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은요, 18세기 이제 와가지고 칸트라든지 또는 헤겔이라든지 슐라이어마하 같은 사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요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원죄를 부인해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지은 그 원죄를 부인하면 그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라고 믿으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이게 오직 믿을 뿐은 주님은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멘. 그 성경에 떨거덕 창세기부터 지금 원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유명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겔은요 변증법을 만들었어요. 정반합이라는 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진리가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헤겔의 정반합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정확하고 꼬치꼬치 따져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또 합이 나오고, 합이 나오면 또 거기다 반대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면 또 정이 있고, 또 반이 나오면 또 합이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공산당 최고라 이루고 나왔네 또. 변증법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진리가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변증법에 최고로 합해지는 것이 최고가 뭐냐? 거기 예수가 들어가지 예수 없는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슐라이머하 같은 사람은요 대자연이나 예술 등을 감상할 때 우리가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어, 그 영화 보니까 그림 보니까 멋있어, 야 좀 근사한데, 이런 감동이 바로 그 체험이 종교 체험이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도 또라이가 돼버리나 보지? 그쵸? 또라이란 말보다 더 독한 말은 없나? 더 나쁜 말?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써먹어야지. 요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아니 예수를 발로 밟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뭐가 진리라고요? 큰 이게 자연을 보고 저게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이런 것이 신적 의식에 대한 정신적 느낌이라나?
그 사람들은요, 원죄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원죄 교리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성서 무어서를 부인해요. 성서가 오점이 없다는 것을 부인해. 에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다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 이걸로 사람이 있어? 수십 명을 시켜서 성령께서 똑같이 주신 말씀이 똑같이 정리해서 나온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각자 듣고 똑같은 걸 써내느냐고.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근 40명이 되는 사람을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저기 살고 저기 사는 사람한테 성령께서 동시에 말씀을 줘서 기록해서 합쳐보니까 똑같아. 어떻게 그걸 보고 성서는 오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그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내용은 똑같잖아요. 글자가 틀릴 뿐이야. 어떻게 틀려요? 내가 설교를 지금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귀신을 쫓아야 우리는 모든 것에 남을 입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영준 장로님은 나중에 설교할 때 뜰림 교회를 그대로 설교를 하세요. 그냥 먹은 것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냥 마귀를 그냥 부셔야 된다. 귀신을 확 밟아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말이야 얼마든지 말이까지 그냥 질병아 떠나라고 나는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또 우리 이전동 사람은 그게 아니 말이야. 마귀를 그냥 확 불어버리라고 그랬다. 그냥 귀신을 그냥 찢어말기라 버렸다. 아니 그럼 장로님 말은 뭐고 집사님 말은 그게 그거야. 이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이 소리라고. 그렇듯이 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다르냐? 안 달라. 단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야. 그 사람의 감동이나 그 사람의 받아들인 감정이나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 유명한 공부만 한 신학자들이 트집을 잡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아멘이에요. 아주 쉽게 듣고 전합시다. 또 그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삼위일체 부인하죠. 삼위일체가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가 한 분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세 분이 같은 위가 같으세요. 아멘. 펑션이 다를 뿐이에요. 위가 같으세요. 같은 한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기독교 간판 걸고 어떤 데도 십자가까지 걸고 있어요. 거기도 십자가 걸었지. 침례 무슨 구원, 침례 뭐 복음 무슨 구원파? 요 세월호에 말이야. 그리고 십자가 떡 달았더라고.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죠.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이단의 영이에요. 사단 왕국 조직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많은 거죠. 이들의 명제가 뭐냐면 이교도들에게도 빛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들, 크리스천들, 또는 뭐 교회 밖에도 그 구원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적을 부인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귀신 쫓았다고 그냥 병나는 그런 게 어딨어? 뭘 그런 게 어딨어? 들리면 와봐. 있지. 매일이야 매일.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예민하게 내 속에 이단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